모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2025년이 벌써 훌떡 다 지나가고 1년이면 52주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지금 이게 52주째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 받을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올 줄 모릅니다. 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악의 무리들은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득세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극도로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때 많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엄청난 사건들이 오늘날 세상의 지구에 이제는 무섭게 이제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될 텐데, 이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전쟁의 전쟁으로 기근과 온역과 그 다음에 또 모든 에? 이제 참 많은 지진으로 말도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제는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올해는 이렇게 이제는 살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희망의 해가 되겠지 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이 이 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은 세상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이 왔으면 왔지 좋은 세상은 그렇게 이제는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오직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기에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천국에 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들어닥칠 때에,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세임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로 다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은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우겨싸는 많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싸서 사방으로 다 쌓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헤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헤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에 보니까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걸로 다 포기돼 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도전하고 전진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제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딱 서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답답함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제는 솟구쳐 용수출처럼 완전히 솟구쳐 모든 것을 난관을 어려움을 뚫고 거기에서 솟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때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때에 말씀 붙잡고 주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온전히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도 자 보면은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완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제 이때 무슨 배가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뭐 배가 있다고 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한두 사람이나 살 수 있는 조각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제는 그 엄청난 수많은 1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조각배로 홍해를 실어 날르겠냐 이 말. 이건 불가능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놓여 있지.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지금 애굽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신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내보내줘 놓고 다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칼을 들고 완전히 후진해서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모세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위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는가를 봐라. 이제는 너희가 보는 저 뒤에 후진해서 지금 추격에 오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 한마디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위경과 어려움이 올 때 벌써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어찌할 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뚝 뿐만 아니라 낙심에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후진해서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하여 달리고 있는 이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딱 차단을 시켜 막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 앞에 달려오는 그 모든 거기다 구름기둥으로 딱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깜깜하여 앞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남풍을 바람을 불어서 이제는 홍해를 쫙 갈라놓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 길을 딱 열어놓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는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온전히 선포하는 외침의 말이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을 딱 열어놓고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무렵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 그 완전히
구름 기둥을 딱 뽑아버리니까 흔히 앞이 보이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광경이 보이고 있어. 그때에 이 애굽 바로가 군대를 동원시켜 추격하라 추격하라 하면서, 그래서 병마를 타고 이제는 이렇게 창칼을 들고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진을 향하여서 달리고 올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는 그 애국 군대들은 바다 한가운데 딱 다다라 있다 이 말이야.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 바다에 딱 내미는 순간에 그동안에 이 물이 갈라졌던 이 길이 이제는 그때에 이 물이 합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안에 다 들어온 모든 애국 군인들을 전부 물로 몰살시켜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완전히 멸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멋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낭망에 처 있을 때에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절망으로 그 다음에 낙심해 버렸다 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고린도후서 1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여기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 당한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원치 않았지만은 엄청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완전히 이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나 이때
이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 길을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 이 말이 기도해서 이때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건지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은 전부 다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 나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는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지금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목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에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겠어서요. 어려운 고난의 길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냐고. 그럴수록 내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답한 일, 어떤 어려운 난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자꾸 낙심하고 자꾸 절망하는 것은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로 그냥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 못 살고 말어.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절망의 낙심의 말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믿는 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며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고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뚝 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그냥 다 손 놓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때에 아무리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그런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온전히 사람은 피곤하고 낙심하면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까지도 거역해버려 그냥.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는
맡겨진 사명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 말. 참으셔. 네가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그 다음에 네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구나. 주님이 참아주시면서 그러며 다시 마음의 재기의 용기의 새 힘을 주님이 불어넣어주면서 일어나 일을 하라. 네가 낙심으로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내게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면서 주님은 완전히 때로는 절망에 낙심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잡아주며 일어나라. 어찌하여 여기에서 네가 낙심하며 절망에 빠지느냐. 너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내가 낙심에 지쳐 있고 힘들어 완전히 피곤해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딱 일어나게 되면요 어디서 그 강한 힘이 나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정말로 낙심에 처해 있으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며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은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늘 여기 엘리사의 이 생독 가운데 그 하나가 이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 근데 그 아내와 자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 아내가 아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 이 말이야. 엘리사 선지자요. 선지자의 이 제자 가운데 남편 하나가 그게 바로 그 중에 그 제자 하나가 우리 남편인데 남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짓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빚을 안 갚으면은 네 아들을 담보로 해서 완전히 이제는 아들을 하여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러니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지금 다 완전히 얼마나 가난한지 기름 한 병 그것도 달랑달랑 기름이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방법을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는 완전히 실천하고 순종을 하라. 너는 이웃에 가서 모든 집집마다 그릇을 갖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그 빈 그릇을 쫙 완전히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병이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 빈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붓고 부어도 마름이 없는. 그래서 그릇에 좀 더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도 이 아내가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해서 기름병에 그릇을 전부 다 기름을 다 담았습니다. 다 차고 넘쳐 더 이상 이제는 그릇에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희 자식과 내가 그것으로 생활을 하라.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이에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오늘 이렇게 이 엘리사의 생도 아내는 이 어려운 난관에 답답한 일을 당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방법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이때에 어떻게 돼요? 낙심으로 절망으로 주저앉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는 이 부인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때 모든 문제 해결책이 여기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부족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치는 믿음이라고 나온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있지만은 역부족이구나, 부족하구나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할 때는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또 기도해도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셔?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이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영영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면 이때에 돕는 자를 찾아야 돼. 돕는 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또 날마다 직접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해결 방도를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도 힘들고 안 되고 할 때는 주의 종을 찾아와. 주의 종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우리 형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정말 바둥바둥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도 해봤고 그 다음에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며, 그러면요 주의 종은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쉽게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이 뭔가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 근데 기도해도 때로는 역부족해서 힘들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 이때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약속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도 요청을 하게 되면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 시간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가 와.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기도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아멘도 안 해? 다 해결됐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자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완전히 이제는 기도를 부탁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무지 완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됐다고 자기가 전화가 와. 자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꼭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꼭 전화를 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옛날에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또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모든 방법을 알았어. 방법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온전히 돕는 자를 찾으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다 해결되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나오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 곳곳에 전국에 많은 분들이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그렇게 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기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의 사방 곳곳에 있습니다. 저 광주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뭐든 부산도 있고 이제 저 충청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 여기에 장제교회 진명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깨닫고 알았는지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요청을 하면 나는 반드시 나는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기도 요청을 받으면 전화라도 요청받으면요 이제는 내가 그때 이름을 묻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그러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고 반드시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기도를 하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그러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본인도 기도하지, 그 다음에 부탁을 받은 주의 종도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지. 그러면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버려. 반드시 전화가 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 해결되었고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맙다는 전화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그분의 그 어려움 고통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었고 그분의 기도와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복을 내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완전히 이제는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주저앉아 그걸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종을 찾아와 해결책을 찾게 될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을 할 때 어느 때 낙심이 성경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안 이루어지지? 그래, 안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내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좀 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좀 다 지체되고 그 다음에 쉽게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때가 되면 그때 이룬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돼야지. 때가. 모든 인류의 모든 법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때가 안 됐는데 완전히 뭐가 이루어지겠냐.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뭐 한 달 만에 나옵니까? 2달 만에 나와요? 10달을 채워야 돼.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해, 이게? 여러분들 임신을 안 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반드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 거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된 게 있냐 이 말이야.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만 먹었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시작은 했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딱 쓰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자기 그 노력이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겠다. 제대로 쓰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고 모으고 다 모아놓은 거.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아둔 재산이 벌기는 벌었지만은 그냥 나중에 전부 다 그냥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다 완전히 구멍으로 새어 나가버리고 말아. 몸이 아파서 완전히 병원에 의사가 돈 가지고 오라면 꼼짝없이 갖다 주고, 모아놓은 돈 다 완전히 이사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나는 당신의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하면서 완전히 다 돈은 도망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새어 나가 버리고 말아.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그런 문제의 사고가 터져버리면요, 거기에 돈이 다 그쪽으로 또 나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제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실 때 장래도 있고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을 주실 때에 거기에서 온전히 승리자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이제는 이런 해결책이 바로 두 번째는 오직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된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인생은 살다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 그걸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게 힘들게 지고 가면요 완전히 지쳐서 얼마 못 가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은 주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예를 들어봐요.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태우는 3살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온이는 2살 먹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거운 짐, 배낭
배낭에다가 무거운 짐을 좀 거기다가 넣어서 배낭을 지고 간다고 봐. 그러면 처음에는 아장아장 조금 걸어갈 수가 있어. 근데 얼마 못 가서 무거워서 못 지고 가.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 무거운 짐, 엄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그 태우가 이제 지고 있는 그 배낭 하나를 엄마는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그냥 들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을 나는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다 맡겨버리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어린아이의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의 시편 55편 22절을 읽어보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나. 하나님은요, 의인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은 너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이게 짐이야. 인생의 짐이다 이 말이야. 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고 끙끙대면서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치고 힘든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짐을 다 맡겨버려야 돼. 다 맡겨버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삶.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다 맡아서 완전히 주님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다 맡았는데 나는 아주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평안한 몸으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때에 어떤 길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하나님 목표까지 달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도 잡아요.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은 선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축복해 주신대. 영광. 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주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악으로 멸망하고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야.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영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17절 말씀도 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어느 때는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따를 때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선을 행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아까 성경 읽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함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 그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악으로 악의 결과로 고난이 따라올 때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모든 값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참고 이기며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영광과 존귀함과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악에 따라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에 같이 악으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악으로 나를 괴롭혔지만은 나는 그를 사랑으로 선으로 계속 대하면은 결국은 승리는 악이 승리해요, 선이 승리해요. 사랑이 승리하게 돼 있어. 사랑이 반드시 선한 자가 승리하게 됐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 줄 때가 있어. 그러면 같이 악으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싸우면 같이 망해버려. 같이 망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수리 맹수끼리 붙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같이 물어뜯고 같이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면 같이 물어뜯다가 같이 죽어버려. 여기 다 상처 있고 완전히 지금 이 호랑이가 지 밥을 찾아서 그 사슴을 목줄을 끊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슴하고 호랑이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게 사슴은 도망가 버리고 말지, 피해 버리고 말지. 사슴은요 이 한 번 이 점프가 한 번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점프를 하면은 그 한 번의 점프가 5m, 10m를 뛴다는 거예요. 10m.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이 산 등성도 그냥 넘어가 버려. 피해버려야지. 사슴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이게? 사슴이 이기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사슴같이 선한 자들이에요. 선한 자들. 맹수 때 악한 자들하고 완전히 우리는 악으로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피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피하면 돼. 피하면 결국은 그게 바로 잡혀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한참 호랑이가 그 추격하다가 놓쳐버린 사슴을 보고 지쳐가지고 헐레벌 때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서로 죽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도 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래.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악을 본받으려고 그래. 왜?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가 득세하면서 출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으로 출세하고 악으로 득세하기 위해서 그걸 본받게. 어린아이들도 봐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2살 먹은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무엇부터 배워요? 이게 컴퓨터부터 배워.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에 못된 거, 거기는 얼마나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얼마나 수두룩하게 지금 현재 있는지 몰라. 그걸 한 번 보고 2번 보고 그걸 재미가 흥미에 붙여버리면요, 그 어린아이는 벌써 이 모든 이 지성과 감정이 다 타락을 해서 나중에는 청소년이 됐을 때는 문지아로, 그 다음에 정말로 나중에 가서는 어디다 써먹을 수 없는 논팽이가 돼버리고, 사회에 악한 자가 악한 자로 전락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운다고 그냥 핸드폰 막 무작정 내던져주지 마. 핸드폰 속에 얼마나 베리베리 큰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몰라. 클릭만 하면은 원치 않는 것들이 톡톡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것도 분별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먹을 것도 그 다음에 몸에 해롭지 않는 그런 좋은 것만 먹고 그러면 건강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거나 그것이 몸에 배버리면 정신력과 그 다음에 영성이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영혼은 장래가 완전히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죄악으로 타락을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을 본받으려고 자꾸 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이 그쪽으로 자꾸 마귀가 손짓하며 유혹할 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소속도 중요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같이 행동하고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악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본받아라. 아멘. 선을 본받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영원한 천국에 계시더라. 하나님을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다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온전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며 하나님의 천국 생활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악을 멀리하고 악을 이기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요 거룩하시고 온전히 정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난관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성경에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기에, 세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의 난간이 올지라도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으로 끌어올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